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은 주님으로 해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한계 너머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이 병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고자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를 만듭니다.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해결받지 못했다고요. 자기가 그 병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성경에도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그 병을 해결하려고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고 민간요법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민간요법부터 용하다는 무슨 의사부터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받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의사를 찾고 묘한 방법들을 찾고 용한 의원을 찾고 또 무당을 찾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병 낫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겠어요? 옛날에 이 병이 있으면 다 무당 불러 굿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언어 중에 단골 이런 말 쓰죠? 안 쓰시는군요. 단골이란 말 쓰잖아. 나 이 집 단골이라고. 근데 그 단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골 무당을 단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단골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자기 집을 전담해서 굿해주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은 단골래 갔다 와라 이러거든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 단골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 이 집 단골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씁니다. 네, 근데 원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단골이란 말은 내가 그 집 단골 무당이든지 그 집이 내 단골 전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집 자주 온다고 이런 언어를 순화해서 쓰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무장의 힘도 빌리고 귀신의 힘도 빌리고 의원의 힘도 빌리고 그렇게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되든가.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다녔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액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의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치료하지만 예수는 치유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We treat, Jesus heal.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다. 그 액자가 있어요. 액자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는 치료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치료할 뿐이에요. 예수가 치유하신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액자에.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사람이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믿음인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문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힘 다 합력해서 힘 쓴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하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건 사람이 저질렀는데 해결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분이 담당하셔야만 되는 문제, 이게 죄의 문제라고요. 이거 얼마나 인간이 병을 정복한 것 같죠? 모든 병을 인간이 점령한 것 같죠? 의사들이 병을 다 점령한 것 같죠? 치료제를 개발하고 치료 방법을 다 찾은 것 같죠? 그러나 병은 여지없이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새로운 병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의사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방법 하나로 모든 병을 다 점령하시고 해결하신 역사를 나옵니다. 오죽하면 병의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병인지 몰라요. 하여튼 병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께서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정답이 뭐죠? 주님, 이 문제의 답은 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인류의 현실을 발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항상 그분 곁에 있으려고, 그분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분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방법,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병든 자들, 여기서는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성경 본문에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모습,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정답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길 원해요. 첫 번째, 베드로의 집에 우환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장모님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장모니 아프면 사위가 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니까 주님이 신방 가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 들어가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문을 통해 쑥 들어가셨다는 표현인데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주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언젠가 그 본문을 설교할 날이 올 테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엘코마이. 이건 물론 들어가다, 또 오다, 가다 이런 뜻인데요. 영어의 come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 단어에 정말 특별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나타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냐? 풍랑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바람이 일어가 바다 물결이 요동하니까 배가 안 뒤집히게,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그 뱃사람인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 물결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다하고 씨름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갑자기 유령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뭐야? 유령이다. 으아! 바닷물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유령하고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마음은 두렵고 공포심에 이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도저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 풍랑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귓가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성,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지금 이 바닷물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내 문제를 밟고 서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를 주님은 밟고 서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 문제 위에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오라는 단어가 엘코마예요. 내가 네 문제 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너도 내 문제 위에 나타나지라. 너도 내 문제를 밟고 딛고 서라. 그 위에 존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다 엘코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그 문제 위에 주님이 존재하신 것이고 그 문제 위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딛고 설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우린 문제에 빠져서 허부적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딛고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같이 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문제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밟고 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탁 만지십니다. 만지는 순간 열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열병이 뭐예요? 열이 나는 것. 그 열병이라는 단어가 불이 붙은 거거든요. 온몸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래. 열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 열병을 만지셨어요. 근데 그 만지다라는 말이 불을 붙이다 하는 뜻이에요. 불을 불로 다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불을 끄는 방법 중에 이런 산불이나 이런 화재가 날 때 불을 끄는 방법 중에 불을 내서 불을 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이쪽에 불을 내는 거예요. 맞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탈 것을 미리 태워버려요. 화재가 태워버릴 거를 미리 태워버리니까 왔는데 탈 것이 없으니까 불이 스스로 꺼지는 거거든요. 맞불을 붙이는 거예요. 맞불 작전. 그래서 불을 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열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 열병보다 더 뜨거운 열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에 그 열병보다 더 뜨거운 열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떠나가다는 말이 포기하다는 뜻이거든요. 열병이 자기 힘을 포기하고 자기 실력을 포기하고 자기 능력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열이 내린 거예요. 열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몸에 열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원수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원수의 힘이 무력하게 만들고 원수의 능력이, 원수의 손댄 흔적이 아무 소용이 없게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방법.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 생활할 때 힘드냐?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니까요.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존재 때문에 힘든데 그 원수가 역사한 능력을, 힘을 숲으로 돌아가게만 만들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그 역사를 감당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열병이 떠나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바로 수종들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네? 병이 낫자마자 조금 한 1분? 30초? 아니 10초? 10초 전만 해도 머리띠 끄면서 이렇게 앓던 분이 손을 대니까 갑자기 이거 부르더 일어나더니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좀 얼핏 짐작해 보건데, 아니 뭐 식사하셨어요? 과일 좀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그 베드로나 또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뭐 손주들이 있든지 그 가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이 만지시는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니 언제 그러냐든지 당신이 본래 하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수종들더라 이거예요. 원수가 포기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없어졌던 힘도 돌아오게 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수종들다라는 단어예요. 수종들더라. 어떻게 수종드느냐 이거예요. 한 번 수종들고 끝났냐? 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는 시제가 좀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한글 우리가 쓰는 언어는 과거, 했다 안 했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과거 현재. 그러나 영어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완료 시제가 있거든요. 그 과거에 멈춰진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완료가 되지 않아요. 처음 시작된 일이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 1절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미완료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과거로 되어 있어요. was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과거부터 그 말씀이 계셔 왔느니, 계셔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시작부터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까지. 그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건 열병이 떠나서 주님을 수종된 다음부터 계속 수종들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적 생활이 그와 같아요. 은혜 받으면, 치유받으면, 문제 해결 받았으면 주님을 향한 열심, 봉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자세가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날이 저무니까요.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데려온 게 그냥 이렇게 끌고 온 거, 그냥 같이 온 정도가 아니고,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강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건 신께 바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데려오다는 단어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 가족을 두고 있는 가정의 형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주님께 완전 드리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아주 드러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 가족의 절박한 마음들, 그 주변 인척들, 친척들의 절박한 심정이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예수께 왔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고 말했거든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병은 고쳐야 돼요. 쫓아내는 건 빼내다는 뜻이에요.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존재는 잡아 빼내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다는 게 잡아 빼내는 거고요. 병은 고치는 거예요. 섬기고 시종 들고 봉사하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치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테라피오라고 해서 시종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왜 시종 들고 섬기느냐?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연약한 것을 담당해야 될까요? 연약한 거 짊어지면 안 될까? 병을 좀 담당하시면 안 될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우리 병을 담당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질고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것이고, 그죠?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연약한 거를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시중 두시는 것과 같고 우리를 섬기시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이 허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약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넘어지면 깨져야 되고 부러져야 되고 그러죠? 예? 예? 100년이란 시간도 초월하지 못하고 시공간을 날 수 있나? 인간은 물리적 제한이 있고 시간적 제한이 있죠. 공간적 제한이 있죠.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 못 살고 그렇죠? 시공간도 초월할 수 없고 그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넘어지면 깨져. 약한 존재. 연약하디 연약하고 허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렇죠?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 작심삼일. 저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되는데 그것도 또 작심삼일이면 안 되는 거죠. 인간 큰 인간이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이 연약한 존재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그 말은 담당하단 말이 붙잡다는 뜻이거든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노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축해 드려야 되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 어떤 차에 오를 때, 차에 내리실 때, 계단에 오르실 때, 다 부축해 드려야 됩니다. 왜? 허약하시니까, 연약하시니까, 그런 걸 붙잡지 아니하면 일어나시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도 힘들으시면 쓰러지실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환자들을, 나 혼자 갈게. 이렇게 환자를 혼자 보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환자는 퇴원할 때도 부축해야 되고,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렇게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인간들을 그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이 붙잡으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해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인생들, 그런 존재들을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고, 그분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온전할 수 없고, 그분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회복될 수 없는 인생,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붙잡아. 그래서 영적 생활은 그분이 나를 붙잡아. 성경에도 구약에 내 의의 오른팔로 너희를 잡아주리, 붙잡아주리라. 붙잡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잡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영적 생활은 그분이 붙잡으실 때 성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승리하고 나 혼자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훌리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광야에서라도 40년간 살 수 있다.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마실 수도 없는 광야에서 마시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은 그분이 붙잡으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신 것, 담당해 주신 것,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왜 짊어지실까? 성경에 예수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는 순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게 뭘까? 그분이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는, 어디로? 운반에 가시는 거예요. 그 짊어지단 말이 운반에 가다는 뜻이거든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집어 올려요. 어디 일로 보내려고. 집에 있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담았어요. 그 쓰레기통을 갖다가 분리수거하는 것 갖다 버려요. 왜? 왜 담아요? 왜 담죠? 운반에 가서 갖다 버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병을 왜 짊어지시죠? 갖다 버리려고요. 병을 짊어지신 이유,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얻으니까. 그분이 왜 짊어지셨을까? 죄를 왜 짊어지셨을까? 죄를 옮기시려고요. 병을 옮기시려고요. 병이 있던 곳, 죄가 있던 그곳은 죄가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는 거예요. 옮겨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저 사람 것이 아닌, 이제 죄도 저 사람 것이 아니고 병도 저 사람 것이 아니 되도록 주님이 옮겨가시는 것. 그게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짊어지셔서 병도 옮기시고 죄도 옮기시려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 그것이 테라피오, 시중들 다 아는 뜻이에요. 그분이 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렇게 병을 고치실 때 왜 시중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짊어지시지 아니하면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라도 당신이 그것이랄지라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치 그거거든요. 임금이 연약한 백성, 그 백성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뛰어내려가지고 일어날 때 부축한 거가 같거든요. 주님이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분이 저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 자기를 낮추셔서라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병의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병에서 오는 거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원이에요. 근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고, 죄 때문에 다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생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 주님이 해결하시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가정,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는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 버리듯, 주님이 들어가시는 순간에 모든 문제 위에 존재하시듯,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손대시면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평안을 얻기 시작하고,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원수의 손댄 흔적은 순간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생활 모두가 다 주님으로 해결하시게 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든